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8장 19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19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가겠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에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기를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를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에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는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땅덩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아멘. 오늘은 욥기 말씀인데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등장을 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참 길게 논쟁을 했어요. 욥기 4장에서 욥기 37장까지 아주 지난한 욥과 세 친구들 그리고 나중에 엘리후까지 가세해서 논쟁을 벌이고 내 신앙이 맞다, 네 신앙이 맞다 하는 그런 그 많은 이렇게 이야기들을 이제 통과해서 드디어 어제 본문부터, 그러니까 욥기 38장부터 하나님이 이제 나오십니다. 너무나 이제 헷갈리는 그 논쟁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선을 딱 그어주시고 정리를 해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이제 말씀을 보는데 역시 하나님은 답을 주시지 않네요. 그래서 그 답도 우리가 찾아야 되고 결국 욥기 42장에 가면은 욥이 이제 그 답을 찾아 나가는 모습을 41장, 42장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속 시원하게 답을 주시면 참 좋겠는데 답을 주시지 않고 계속 질문만 던지십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 것 같아요. 옛날 욥기뿐만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면 참 좋겠는데 속 시원하겠는데 정확한 답을 주시지 않고 계속해서 질문만 남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정확한 수학적 공식으로 딱딱 이제 답이 나오듯이 우리 인생에 답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요 우리 인생이 아주 엉망이 되고 말 거예요.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이렇게 답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인간들이 답답하니까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거길 쫓아갑니다. 답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가도록 애를 쓰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사랑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인생의 길을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계속해서 오늘부터 그러니까 38장부터 41장까지 이 넉 장에 걸쳐서 계속 질문을 하셔요. 그 질문이 그 처음이 38장 4절에 나오죠. 38장 4절에 보면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하는 이 질문을 시작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도 계속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 질문이 계속 나옵니다. 자연의 이치를 물으시고 또 우주에 돌아가는 그러한 질서를 얘기하시고 생물들의 살아가는 그러한 그 모습들을 얘기하시고 삶의 이치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가만히 보면은 창조의 순서를 거꾸로 하나하나씩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인 땅의 기초를 놓을 때 그러면 이제 창조의 순간이잖아요. 그때는 어디 있었느냐 이제 그런 질문을 시작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든 문제들을 그렇게 이제 그 얘기하실 때 질문하실 때 하나님은 그 창조의 모습을 그대로 순서대로 질문을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부분은 우주에 대한 그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셔요. 우주에 대한 얘기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느냐 뭐 이런 말씀까지 이상한 말씀까지 하는데 묘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별자리를 얘기하는 거고 삼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오리온 자리에 별 3개 있는 거 아시죠? 이제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도 그 별자리들을 이제 보고 또 오리온 자리에 별 3개 쪼르륵 있는 거 이제 보면서 사람들이 저게 뭘까 저게 뭘까 하는데 그걸 아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죠. 즉 이 창조의 순서대로 하나하나씩 질문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내가 창조주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그러한 그 모습이겠죠. 자, 네가 모르는 모든 것을 내가 다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가 있고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깊은 그 뜻을 알 수 있겠느냐, 헤아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거꾸로 이제 물어보시는 겁니다. 질문을 통해서 너 아느냐? 너 아느냐? 너 아느냐? 모르지. 그거 다 내가 한 거야. 내가 창조주니까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 말씀에 대한 그 정리를 조금 해드리면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 넉 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2가지가 있는데 이 2가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너 다 모르잖아. 내가 다 이 이치를 만들고 이거 다 물질을 다 만든 거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그 많은 문제들 더 나아가면은 이제 우리 삶의 문제의 많은 그 일들은 풀리지 않는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만 있어도 웬만한 것들이 다 풀립니다. 그리고 괴로운 것들 가운데서 힘을 얻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이게 굉장한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내 신앙의 고백만 된다면, 내 신앙의 진짜 고백이라면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는 웬만해서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성경 첫 장을 펴면은 첫 장 첫 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2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측량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너무 깊어서 인간은 도저히 측량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 우주에 대한 이야기들, 자연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얘기하시는 거죠. 이거 아느냐, 이거 아느냐, 너 이거 아느냐. 모르죠, 하나도. 오늘날 과학이 뭐 아무리 발달했다고 해도 여러분 그 원리를 우리가 다 모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한테 물어보니 과학과 이 신의 영역은 별개라고 얘기해요.
과학자들도 이제 옛날에는 조금 과학이 조금 발달했을 때는 하나님 우습게 보고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역이 다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그 영역을 인정을 하고 그것을 침범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이 아는 것이 너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깊은 뜻은 인간이 측량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이제 욥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지 못하는가? 인간은 자꾸 뭘 안다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엘리바스, 빌다, 소발 그리고 엘리후까지 이런 거야, 신앙은 이런 거야, 인생은 이런 거야, 네가 당하는 상황은 이런 거야, 빨리 고백해 막 그러면서 정죄하고 그랬잖아요. 아는 척하고. 근데 그것이 이제 너무 무지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무지하다. 인간이 얼마나 그 생각이 편협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림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히브리인의 이제 우주관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이제 어떤가라고 하는 건데요. 이 욥기를 이제 기록했을 당시, 그리고 욥이 고난을 받고 엘리바스, 빌다, 소발,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막 야단을 치고 했던 그 당시는 이 세상에 대한 우주관이 이제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웬만해서 거진 중세까지 이제 이어집니다. 자, 가만히 보시면 땅이 있어요. 땅이 있고 호수가 있고 뭐 강이 있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저 땅 옆으로 가면 이제 바다가 있고요. 그리고 하늘이 있죠. 궁창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늘이 있고, 그 궁창 위에 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 창세기 기록할 때 보면 그 땅 위의 물과 또 땅 아래 물과 땅 위의 물로 이제 나누잖아요. 그 하늘 위에 궁창에 물이 있다고 그래요. 그 물이 바다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연결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궁창 위에 물이 있는데, 하늘 위에 물, 그 물 위에 또 하나의 하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와 달과 별들은 저 이제 궁창에 하늘에 이제 있는 거예요. 구름하고 같이. 그 다음에 땅 밑에 스올이라고 있죠. 지옥입니다. 감옥같이 생겨가지고 못된 짓 하는 놈들을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시는 그런 이제 스올이 있고, 그 다음에 땅을 지탱하는 이제 기둥들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그 히브리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러한 그 우주관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은 참 대단하신 게, 저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 제일 많이 안다는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지식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잖아요. 지금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는 몰라도 적어도 저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주에 대한 그 연구가 얼마나 활발합니까? 예전에 그 허블 망원경 올려보내가지고 막 거기서 우주를 찍고, 우주 공간에서, 그 다음에 지금은 그것도 모자라서 제임스 웹 그 망원경이라고 하는 거 올려보내가지고 진짜 그 우주를, 다른 은하계들을 찍고 막 그러는데,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 넓이, 무한한 그 우주, 정말 신비합니다. 보면 볼수록.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 우주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저렇게 편협한 우주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주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어보는데 인간의 대답은 저 그림 가운데 갇혀 있어가지고 그림 가운데 대답을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협합니까? 그렇죠? 이게 정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네가 아느냐?
라고 물어보면은 네가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느냐? 그러면은 못하죠. 못해요. 이 기록 자체도 이 히브리 사람들의 우주관으로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삼성의 띠를 풀 수 있느냐? 저 천장에 올라가서 그거 풀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정도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제 그림 내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 그림이요. 우주를 볼 때 하나님께서 지금 우주에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실 때 우리는 이렇게 아주 이상한 편협한 그림 속에 갇혀서 대답을 합니다. 똑같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은 굉장히 큰 하나님의 심오한 생각과 이치를 가지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편협한 우리가 그려놓은 인생관을 갖고 거기에서 대답을 합니다.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게 이제 차이인 거예요. 우주관 하나만 봐도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데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질문을 할 때 우리는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답을 한다 그래도 늘 오답을 할 뿐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관점이 다르신 거예요. 우리의 생각하고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저 그림 하나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삶의 문제에 그것을 지금 욥기가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욥이 고난을 받았어요. 고통을 받았어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 다 조그만한 그냥 우주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무엇인가? 그건 인과응보지. 너 잘못했어. 네가 죄를 많이 범했으니까 네가 이렇게 벌을 받는 거야. 빨리 죄 고백해. 라고 하는 편협한 신앙관의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으로 이제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자꾸만 이제 엇갈리는 거죠. 하나님은 차원이 훨씬 더 큽니다. 우리가 그려놓은 그 인생의 세계관 속에 계시지 않고 훨씬 더 차원이 높은 곳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가 참 많은데요. 지난 한 2주간, 석주간 동안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로 힘들었는지는 뭐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은 저도 목사도 신앙이 있지만은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옛날에 힘든 일들을 너무 많이 겪어가지고 그 힘든 일들이 다 지나갔는 줄 알았는데 또 와요. 이렇게 또 욥기를 보면은 또 시험을 주는 건지 또 비슷한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제가 지난주 중에 이제 생일을 당했거든요. 환갑을 당했는데 환갑날인데 환갑날이 절정이었어요. 힘들고 어려웠던 게 참 많이 괴로웠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우리 가정이 많이 힘들었는데 그럴 때 저도 지금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문득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에게 또 뭘 원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제일 먼저 해요.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의 생각을 저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그려놓은 인생관의 그림이 그렇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리고 내 생각을 바로잡으려고 애를 쓰고 찾으려고 애를 쓰고 이제 그러는데 하나님은 훨씬 더 큰 차원에서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죠. 왜 그랬을까? 오늘 답을 다 얘기 안 해드립니다. 답은 수요일 날 나옵니다. 먼저 답을 얘기하면 우리 월요일, 화요일 다 이렇게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수요일 본문에 이제 그 답이 나오는데 오늘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요 2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는데 1절 말씀이에요. 38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40장 6절에 또 한 번 이런 표현이 나와요. 40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오늘은 이 말씀 하나 우리가 알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폭풍우 가운데서라고 하는데, 이 폭풍우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신,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현현되는 불꽃이 나타난다든지 회오리 바람이 분다든지 폭풍우가 이인다든지 라고 하는 그런 그 표현을 썼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막 폭풍이 막 부는 가운데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 그 하나님의 현현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 신비하고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나실 때 이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표현이기도 하고, 그런데 또 하나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그것보다는 욥이 당하는 고난을 폭풍우로 얘기하는 거예요. 폭풍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나타나시는데 폭풍우 가운데서, 지금 욥의 인생을 우리가 쭉 봐왔잖아요. 욥의 인생이 폭풍우예요. 그냥 가랑비가 아니고 비바람이 아니고 눈이 아니고 폭풍우를 당하는 것 같은 그러한 험한, 그러한 고통스러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 너 창조할 때 어디 있었냐? 너 이거 아느니? 너 별을 묶을 수 있어? 라고 물어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서 욥을 잊지 아니하시고 욥을 부르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타나셨는데 답부터 얘기 안 하셔? 왜 답이 없어? 답은 천천히 찾으세요. 중요한 것은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욥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있어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말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 가운데서 죽어가는 나의 삶의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지명해서 부르시는 것, 그리고 일러주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보잘것없는 나에게도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을 아시고 폭풍우가 몰아칠 때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만 알고 있으면, 붙들고 있으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이거 하나만 우리 같이 기억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폭풍우 가운데서 나를 불러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38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40장 6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40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을 때,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라고 할 때 그 욥에다가 내 이름을 넣으면 좋겠어요.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제 이름을 다 얘기하지 말고 각자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대시기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거요. 살다 보면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측량할 수 없다고 성경은 표현하죠. 답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입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편협한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 따지고 기도할 때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보고 그 하나님 숨결을 느끼고 동행하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들으십니다. 꼭 하나님이 꼭 우리를 붙들고 동행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모든 인생의 여정들 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송이 참 좋아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라고 하는 이 찬송 우리 2번 같이 부르시고 힘차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폭풍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잊지 않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기억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땅을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아픔 가운데서도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잘 모르지만 그 아픔을 이겨낼 힘도 없고 그 뜻을 측량할 수도 없지만 창조주 하나님 곁에 계시니 함께 하시니 한 번 더 힘을 냅니다. 주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폭풍우 가운데서도 나를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새힘 얻어 일어나야 할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